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위험이라는 것은 항상 내재합니다. 우리가 산을 갑니까?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를 갑니까? 익사할 수 있는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여행을 합니까? 실종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중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기 전에 중도에서 뒤돌아서 버릴 위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중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밖에 많습니다. 산길을 여행자가 걸어갈 때 코너를 돌 때마다 경고패가 붙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곳마다 위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는 곳마다 코너마다 내가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경고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교훈을 쫓으리라. 훗날에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에 믿는 자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표현을 한 부분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 비록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언젠가 그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탈락하고 배도하고 돌아서고 세상으로 가버릴 위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위험을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산 증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선택된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굴러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과 환경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 사냥을 갔다가 돌아올 때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죠.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 허기진 배를 좀 채우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을 요청하자 꽤 많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그 권리,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어요. 흥정을 잘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죽 한 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실수라는 것이 자주 있죠. 사람마다 다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실수는 10번, 20번을 범해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반면에 어떤 실수는 단 한 번 범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다 똑같은 것 아니죠. 에서가 자기 동생과 거래한 이 실수야말로 이것은 다시 돌이키지 못했고 만회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하려고 할 때 모든 축복의 권한이, 모든 축복의 내용이 전부 동생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너무 원통하고 답답해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방성대곡했다고 나옵니다. 그 점잖은 양반이
집안이 떠나가라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울었지만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이 가문의 혈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치가 되어버리고 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되어가지고 저 가나안 변두리 지역 세일산 근처에서 사는 조그마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그래서 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권리하고 흥정을 해서 바꾼 이 행동을 일컬어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된 짓이라고 그랬어요. 망령이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언행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망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망령된 짓입니다.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망령된 짓입니다. 에서는 완전히 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와 같이 망령된 짓을 한 그 배후에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을 다시 여러분 돌아오시면 좋습니다. 돌아오셔서 우선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에서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32절 보면 죽을 한 그릇 앞에 놓고는 에서가 내뱉은 독백이 있습니다. 그 독백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요사이 말로 말하면 내가 배고파 죽을 판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한테 무슨 덕이 되느냐. 이까지 것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기 입에서 나온 독백이지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인격에 댐댐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무슨 말이 튀어나오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한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은 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끼니를 조금 늦추어서 허기가 진 것입니다. 그 허기가 진 것을 못 견뎌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과장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죽는다는 과장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고픈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암시를 그 말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가소평가한다든지 과대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잘못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에서가 분명히 이 말만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말도 많이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만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에서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주의자요. 실리주의자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육신을 따르는 자. 사실 에서만큼 매력 있는 사나이가 드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야말로 통이 큰 사람이요. 에서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그야말로 인정이 많고 솔직하고 담이 큰 사람입니다. 남자로서는 그야말로 매력 있는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는 거리가 먼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 실리적인 것. 그래서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에서를 두고 그 사람은 육신은 통이 크고 늠름했지만 영혼은 봉사요, 안전뱅이요, 속이 텅텅 빈 사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이삭의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믿음이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눈앞에서 도무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멀리 있는 것 내다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현실의 육신의 눈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내일의 일, 그 훗날의 일을 내다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에서는 이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배고픈 것과 죽은 그릇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장자의 명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는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 첫째는 제사장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요, 이삭도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찾아오셔서 만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찾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이삭을 찾았고, 이제 이삭이 죽고 나니까 에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자녀 손도를 앞에 놓고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축복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아비가 손을 들고 저주하면 그 자손이 저주를 받고, 이 엄청난 권한이 그 손에 있었습니다. 장자는 이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이 자기 손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내일의 가나안의 주인입니다. 또 있어요. 그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모든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원천이 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장자는 메시아 혈통의 조상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장자라고 하는 이 권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삭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들여다볼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놓고 쳐다봐도 그 안에 뭐가 지금 당장 이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 한 그릇 놓고 비교할 때 이건 죽 한 그릇 맛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물질주의 사람, 이것만큼 천박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들으니까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돼서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강남 지역을 처음에 개발할 때 뭐 건설부에서 했는지 시청에서 했는지 장관이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도로망을 좀 연구해오라고 했다나요? 그래서 직원들이 몇 사람 대표가 선정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외국 도시의 모든 도로망을 전부 검토하고 시찰하고 연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장관님, 강남 지역은 앞으로 내다볼 때에 강남의 중요 대로는 100m의 폭을 가진 대로라야 하겠습니다. 그랬다나요? 그랬더니 장관 하는 말이,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100m의 도로가 무슨 100m의 도로냐, 50m로 해. 이래가지고 50m로 하고는 100m 추천한 그 사람을 자천을 시켰다는데, 그래서 사만강교에서 내려오는 이기 50m 폭이라나요 지금? 자, 요즘에 한번 보세요. 그 장관 비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세상에 내다볼 줄 모르고
앞을 볼 줄 모르는 이 물질주의의 인간만큼 천박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 별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별들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인가요? 아니요. 진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별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눈 안에 들어오는 것, 현실적으로 눈 목전에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망령되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도 야, 너 온 세계 천하 만물을 다 내 손에 쥔다고 해도 내 목숨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잘 기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은 온 세계를 다 얻는 거하고 비교해도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 목숨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만이 알아듣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차라리 내 손에 쥐는 게 낫지 천당 가는 것이 무엇이 낫느냐. 우리는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안에 감추어진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 14만 4천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 들고 생명강가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미래의 나라,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내다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가치, 이것은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좋니? 당장 배고파서 절절 매면서 야, 응? 가난해서 지질이 못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포기 못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양식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은 순교자들도 많아요. 우리는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구리식 신자는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육도 좋고 영도 좋고 두 가지를 다 겸용하는, 개구리는 묻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삽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할 만한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너 영이 되든지 육이 되든지, 영의 사람이 되든지 육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에서와 같이 다 육신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품에 안긴 다음부터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아래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 안에 든 엄청난 가치와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야,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금년 한 해는 이 문제 해결하세요. 중생 받아야 돼요. 아까 2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데 어느 모 회사 사장님이 쑥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바로 에서로다, 에서.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뜨끔했습니다. 야단났구나.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야, 나는 애써구나. 이거 죽 한 그릇 놓고 이게 절절 매는 인간이구나.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좀 잘 먹어보려고,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가고 다 도외시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거두기는 인간이 아닐까? 나도 가끔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확신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육의 사람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또 하나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에서가 그와 같이 망령된 짓을 한 배경에는 또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3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에서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두세요. 어떤 가치를 놓고 경시하느냐 중시하느냐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평소에 서서히 되어온 하나의 결론이지 당장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가 주광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즉흥적으로 되어진 흥정이 아닙니다. 평소에 몇십 년 동안 에서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 작업이요? 장자의 명분을 항상 경시하는 그런 그 준비 작업, 가치에 대한 그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왔다 그 말입니다. 이미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마음으로는 수십 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책 한 질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사놓고 보니까 어떻게 더러운 책인지, 미안합니다. 더러운 책이 아니고 어떻게 수준이 낮은 책인지 말이죠. 사놓고는 날마다 그 책만 쳐다보고는 야 누가 10만 원만 주면 내가 당장 팔아버리지 저런 거. 정말 10만 원만 주면 당장 팔아버려요. 제 마음으로 수없이 그놈의 책은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10만 원만 들고 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다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평소에 장자의 명분 이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뭐 장자로 태어났다고 뭐 팔자가 늘어지나? 날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는 그거 내한테 넘겨라. 분명히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든지 선악의 분별이라든지 우선권의 결정 같은 것은 인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바로 선정하는 감각만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했고 조지 엘리엇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냉혹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반복하는 선악의 선택이 점점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행동을 유발하는 준비 작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이 인격으로 형성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된 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유발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긴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10분과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통을 가지고 친구와 대화하는 10분과 어느 쪽을 더 우선권을 두고 중요하게 다룹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과 아니면 회사에서 회의하는 것 아니면 친구들과 동창회 혹은 개모임하는 그것과 놓고 여러분이 번번이 어느 쪽에다가 우선권을 두고 선택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놓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는 것과 공부 잘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쪽을 더 강하게 강조하며 더 중요시 다룹니까? 여러 부인들 예수 잘 믿는 남편 되는 것과 예수는 좀 잘 못 믿어도 돈 많이 버는 남편과 어느 쪽을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 형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가오를 범하는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에서와 같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그만한 데서부터 가치를 바로 판단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바로 하세요. 항상 영적인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으로 택하세요. 더 중시하세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보고 그놈 그 못쓸 놈 죽일 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과정을 보면은 그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재정부장을 맡아가지고 슬금슬금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제 마음대로 쓴 사람이요.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돈을 사랑하고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선생과 제자라는 의미도 없어요. 돈이면 다요. 죽 한 그릇이면 다요. 배부르게 하는 것이면 다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선택에 찌리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시점에 선생에게 선생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항상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을 앞세우고 먼저 택하고 더 좋아하면은 나중에 천당이냐 세상이냐 영혼이냐 육체냐를 가려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가려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두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고쳐야 돼요. 바로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방송되고 했지만 그 눈물이 그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전설에 의하면 데마는 데살로니가 신전에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은혜의 맛을 보고 교회 안에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끼었다가 고의적으로 탈락해서 나가는 사람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크리스찬 학교 미션 스쿨이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잘 출발한 학교입니다만 나중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배도해버리고 또 미국에 있는 글라이드 메모리얼 처치와 같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바로 가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화 되어버린 배도를 했을 때 그 학교, 그 교회,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느냐? 어떤 역사가가 말하기를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잘해봅시다. 저 하나님 나라에 성문으로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이름 가지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중간에서 탈락하지 아니하며 주저앉지 아니하며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아무리 죽 한 그릇의 유혹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번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바로 되세요. 육신의 사람이 되든지 영의 사람이 되든지 차든지 돕든지 여러분 바로 되세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믿을 바에는 바로 믿으세요. 완전히 신자가 되세요. 회색 분자가 되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명칭을 갖지 마세요. 우리 그러다가 나중에 에서와 같은 비극이 임하면은 그 책임 목사가 질 수가 없고 그 책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자고요. 바로 되자고요. 처음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맺음을 잘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에게 있었던 이 육적인 위험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고 에서에게 있었던 이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우리 바로 시정해야 되겠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이 험한 세상 찬송하며 힘있게 걸어야죠. 돌아서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금년 한 해 동안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애써는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하다가 중도에서 탈락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돈독히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늘의 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